다이아몬드를 자외선을 투과했는데 하나는 저렇게 파란색으로 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초록색이 나오더래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예요. 어느 쪽이 가짜인 것 같아요? 성경기를 보시기에 왼쪽 거. 그죠? 다 아시죠? 그러면 가짜와 진짜를 겉으로는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데 가짜와 진짜를 구분되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자외선이라는 빛을 비추면 저렇게 진짜는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저렇게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큐빅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다이아몬드 한에서는 큐빅이라고 부르는데 저 큐빅이라고 부르는 공업용 다이아몬드 혹은 이미테이션 다이아몬드를 왜 저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날까? 이유인즉슨 이 초록색은 그 육각형의 결정이 잘 안 나타나죠. 근데 안 깎은 게 아니에요. 둘 다 안 깎으면 둘도 저렇게 빛이 안 나요. 예쁜 빛이 안 나는데 깎아서 저렇게 빛이 예쁘게 나는 겁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천연 다이아몬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압을 견뎌낸 거예요. 근데 인조 다이아몬드는 고압과 그거 다 똑같은데 시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 육각형의 모양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한 게 자라는 선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육각형의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선이 보이죠? 그게 성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았다가 이게 계속 쌓여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오랜 시간 압력을 견뎌왔으니까 저렇게 성장선이 보이지 않는데 다이아몬드는 성장선이 보여서 육각형의 결정이 잘 안 나타나고 색깔도 저렇게 다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 큐빅이라고 부르고 또 가짜라고 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미테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미테이션 즉 모방 혹은 모조라는 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랑 똑같은데 강도도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하나는 이미테이션이고 하나는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단순히 가짜여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고요. 이미테이션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숫자가 많아요. 가격이 떨어져요. 지금은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큐빅이 훨씬 더 예쁘대요. 실제로 다이아몬드는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 값어치가 떨어지고요. 불순물이 안 들어가는 다이아몬드일수록 값어치가 높아져요. 그리고 크게 클수록 높아지고. 근데 인조 다이아몬드는 불순물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서 지금은 오히려 인조 다이아몬드가 더 예쁘대요. 근데 이미테이션, 모조 그러면 여러분 참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짝퉁이네, 안 좋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좋네, 짝퉁이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미테이션 다이아몬드는요 공업용으로 아주 탁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결정이 가장 튼튼하기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잘 절단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로 쓰면 그걸 그 값어치를 못 내겠죠. 그 값이 너무 비싸니까. 뿐만 아니라 가격이 좀 저렴하잖아요.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랑 똑같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나 다이아몬드 가졌네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여기가 손가락이 예쁘고 손을 예쁘게 포장하는데 아주 잘 저렴한 가격으로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데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진짜 다이아몬드와 이미테이션 다이아몬드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오랜 시간을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인조 다이아몬드는 쉽게 시간을 줄여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업용 다이아몬드 잘 사용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나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창작은 모방에서 나온다. 즉 글을 쓰는 작가들이나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 그 화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 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그림을 많이 베껴보십시오. 제가 저랑 같이 사역했던 어떤 청년 하나가 지금 선교사님이 됐는데 노래를 참 잘 부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은 노래를 그때 이제 교사였으니까 어떻게 노래를 잘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좋은 노래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계속 좋아하고 감각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못했는데 좋은 노래를 계속 듣고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노래를 좀 더 잘 부르게 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방은요, 창작의 어떤 시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해보지 않고, 좋은 글을 쓸 수 없고,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낼 수 없고, 또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창작의 정신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테크닉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그려보니까 안 그려지거든요. 그 그림이. 저는 그 그림을 참 못 그리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얼굴에 그리고 투명한 색깔 씹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그림으로 그걸 그려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자기 아들에게 미술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에게 교회에서는 미술보다는 음악이 더 좋아요. 음악을 안 보내고 미술 보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을 표현해낼 줄 아는 것도 참 재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 방 먹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림에 관심도 없고 보는 건 좋아하지만 그림도 워낙 쟁뱅이니까 뭐 그런 걸 생각을 못했는데 그분은 그림에 관심이 많고 교회를 꾸미는 데 관심이 많은데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출해낼 줄 아는 그 실력을 가지고 싶었고 그 아들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화가를 보게 됐고요. 그림 그 화실을 보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창작 정신을 키워주는 게 모방이에요.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기도 하지만 가짜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진짜를 만들어가는 좋은 발돋움 그리고 닮은 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미지예요.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 하면 뭐예요? 뭔가 떠오르는 어떤 것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김성을 부르면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김성 목사님 목사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고 또 어떤 뭐 선해 보이는 혹은 괴팍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됐다. 이 말은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은 저렇게 했구나 라고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악랄하게 살면 야 기독교의 하나님은 악랄한가 보다. 그 악랄함의 이미지가 떠오르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좀 유식한 말로 이마고데이라고 해요. 이마고데이. 이마고는 이미지, 형상이라는 뜻이고 데이는 하나님, 에오스의 약자예요. 데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지. 이걸 조금 기분 나쁘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테이션이다. 조금 더 기분 나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짜다.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꼴이다. 같은 말이에요. 이미테이션은 모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았으니 뭐 해야 돼요? 본받는 거죠. 오늘 바울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1절부터 24절까지는 원리적인 측면을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행동 하나하나를 설명합니다.
너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다 언급하려면 이것을 오늘 본문 읽은 것만 설교해도 한 10개는 10주는 설교해야 될 거예요. 자 보세요. 거짓을 버리래요. 첫 번째. 분을 내도 죄는 짓지 말래요. 이런 것도 이제 자본문 말씀 통해서 성경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루짜리죠. 그래서 또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말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전반부를 통틀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나쁜 일을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나쁜 일 하지 말고 용서해라. 근데 그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아 사랑 가운데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굳이 좀 줄인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행해라. 에베소 교회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어려움들을 언급하면서 독특한 것은 각 장마다 성령님이 나와요. 1장, 2장, 3장, 4장 다 성령님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3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어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2절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5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의 예를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용서해 주신 것이 사랑으로 표출되는데 그 사랑이 예가 뭐냐? 그 사랑의 절정이 뭐였냐?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풀렸으니까 너 용서.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풀려서 용서하고 마음이 안 풀려가지고 용서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그를 대신해서라도 그 죄값을 치르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죄값은 뭐예요? 사망.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죄를 지었다. 그럼 무조건 사망이에요.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고 싶으세요. 용서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속성은 용서를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의 유배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싶으신데 용서를 대가 없이 해줄 수 없어요. 차라리 돈을 받고 대가를 치를 수 있으면 좋으신데 하나님은 역시 그러실 수 없으세요. 속성이 그러신 거니까. 하나님 돈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죄값을 다 치렀어요.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막말로 이런 거예요. 아들이 죄를 지으면 누가 욕먹어요? 아버지가 욕먹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미성년자는 누구한테 죄를 물어요? 부모에게 죄를 물어요. 우리 하나님이 피조물이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누구한테 죄를 물었다면 하나님 자신에게 죄를 물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걸어가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 뜻을 받으셔서 아버지의 뜻을 받으셔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사랑. 사랑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숭고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은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죄값을 누가 치렀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대가 없이 값 없이 구원받았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아버지가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딸이 편의점 가서 음료를 사 먹어요. 카페 가서 음료를 사 먹어요. 그렇게 사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그 값은 누가 치르냐? 제 카드에서 나가요. 그쵸? 딸은 긁었을 뿐이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치러주는 자기가 내진 않았어요. 그죠? 자기가 거기다 돈을 넣지 않았으니까 제 통장에 국가가 나가는 제가 값을 치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용서받았는데 그 값을 누가 치렀냐 표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치르셨는데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다라고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있잖아요. 나 용서받았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용서는 뭐에서 기반되었느냐? 이 사랑에서 기반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로 본문 5장 2절에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그 희생제물을 우리는 뭘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십자가로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희생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희생하여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희생적 사랑, 용서의 사랑 한다는 것이 쉽냐? 쉽진 않아요. 날 희생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주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저를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툭 털어버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인지 알아요? 억울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속상한 걸 상대가 알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 때문에 손해봤어 막 이런 마음이 막 억울함이 있어서 그래요. 나를 희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 성경은 있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아직 원수되어 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따지면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삶이 참 퍽퍽할 거예요. 이 모든 말을 통틀어서 단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억울한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요 한 세트야, 한 세트. 따로따로 가지 않고 세트로 움직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셨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증명된 거죠. 다시 말하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인류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버리사 스스로 희생제물을 주셨고 그 희생제물을 주셔서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진 겁니다. 받아들여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제물 됐으니까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났나 보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죠. 근데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동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향기로운 제사라 표현하거든요. 그것을 흠향한다고 했어요. 흠향은 그 향기를 받아들인대요.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 태워보셨죠? 그게 단백질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타는 거예요. 단백질 타는 냄새가 좋으시던가요? 아니면 고약하시던가요? 고약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사이코예요. 뭐 이 고약한 냄새를 향기롭다고 그래? 이상하시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받아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단백질 타면서 뭐가 있다고 하나님 좋아하시네? 이상하시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이 동물과 동일시하고 내 죄를 전가시켜서 내 죄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냄새는 고약하지만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향기로운 제물을 누가 드셨다고요? 우리 예수님 드신 거예요. 왜 향기로워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니까 향기로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는데 뭐가 이렇게 기뻐서 향기롭다고 그러겠어요? 희생제물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그걸 향기롭다고 표현하면 사이코죠. 미친 거잖아요. 이상하신 분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부합하신 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부합하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어서 굳이 향기롭다는 말을, 이상한 말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희생제물과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8장,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왕한테 많은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탕감시켜줬어요. 감옥에 다 갇혀라 해버리는데 용서해 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막 전력이니까 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용서받은 이 빚쟁이가 지나가다 보니까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발견된 거예요. 나도 지금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안 갚으니까 막 붙잡아가지고 너 왜 안 갚아? 갚을게. 한 번 용서해줘. 안 돼.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 있어. 사람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아니 지는 만 달란트 받으면서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한테 그걸 그렇게 용서도 못 해주고 저번에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왕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왕이 한 말이 저렇게 한 거예요.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평가하신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들도 감옥 가. 이런 뜻이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야, 100달러, 만 달란트나 구제 받았으면 100달러는 좀 용서해 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실게요. 100데나리온. 얼마의 값어치가 있느냐?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에. 그러면 100일치는 석 달 열흘치예요. 석 달 열흘에 월급이 날아간 거예요. 그 석 달 열흘의 월급을 기술자는 하루 30에서 35만 원 정도 받죠. 그렇죠? 석 달이면 얼마예요? 100일이면 3천만 원이에요. 숙련된 기술자는 3천만 원 정도 돼요. 3천만 원. 그 시다라고 하죠.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들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럼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돼요. 아무 기술자 없고 그냥 질통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요즘 10만 원 받는 것 같아요. 좀 적게 받으면 7, 8만 원. 그러면 700에서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적어요, 많아요? 적지 않잖아요. 그게 큰 돈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충분히 아까워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용서받은 것은 얼마예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면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 돼요. 조가 들어가니까 이제 개념이 안 쓰이죠. 1,000만 원 위에가 1억 원, 1억 원 위에가 1,000억 원, 1,000억 원 위에가 조예요. 1조도 아니고 6조에서 7조. 3,000만 원이 몇 조예요? 2,000조 정도 되지 않아요? 2,000조가 넘죠. 20만 배 정도. 그가 받은 용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그거에 비하면 미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좀 말을 바꿔볼게요. 삼성전자가 사실 빚이 많습니다. 어느 날 정부에서 그 빚 다 없애졌어요. 그 빚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한 100조 정도 될 거예요. 그 빚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빚이 없어졌으니까 뭘 하면 돼요? 자신의 하청업자들에게 빚을 없애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 상처가 꽤 크거든요. 근데 내가 받은 그 가치에, 내가 용서받은 그 용서의 가치가 100데나리온과는 비교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사실 이 시대의 경제사정에 10,000달란트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온 나라가, 아니 로마 정부가 합쳐도 10,000달란트의 가치를, 그 경제적인 효과가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뻥튀는지 아셔야 돼요. 굉장히 과장적인 얘기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구원의 가치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해 끼치. 근데 그 손해가 엄청나게 크긴 해요. 내가 느끼기에는. 근데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비하면 세 배가 필요한 거예요. 세 배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고 그것이 간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 18장에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신 비유예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거나 화를 내서 마귀에게 틈을 주거나 도둑질하거나 험담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이다. 하지 말아라. 이 더러운 행위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서로 용서하되 사랑으로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속상한 일을 당하고 우리 삶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억울함을 표현하려고 우리가 악독해지지 않게 바라요. 다시 말하자면 쉽지 않아요. 저 마음 조금 상하게 한 것도 그것을 표출해내고 싶어서 입 꾹 다물고 막 있었던 그 한 주간이 너무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런 존재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을 널리 알리고 그분의 사랑을 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높아심에 얘기하지만 거룩은 엄숙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그리고 레위기에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또 의식을 통해서 거룩해진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바뀌어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을 널리 알리고 그분의 사랑을 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쉽지 않아요. 철저하게 깨져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삶을 계속해 나가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계속 복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은 계속 다툽니다. 또 그때마다 나를 계속 복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임을 기억하며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고 억울함을 달래되 용서를 위해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